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 317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17쪽 6장 13절. 신약 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시험, 경쟁, 또 싸움, 선한 경쟁, 이 세상에서도 시험이 많고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공부하는데 시험이 있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자기에게는 바라지고 또 좋지만은 공부가 좀 안 되는 학생은 그 시험이 참 자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학생으로 말하면 학교에서도 시험인데 또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시험이다 이러니까 이 뭐 참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뭐 시험이 없고 뭐 편안하기만 좋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시험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고 경쟁이 있다 이러니까 걔 어디에 가야 될지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은 이 시험 없이 경쟁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래서 이 세상도 잘 살아가려면은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경쟁을 잘해서 이겨야 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의 영주처는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기본권 얻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사는데도 그 나라에 필요한 그런 실력이 있다 했습니다. 영광, 실력은 곧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또 이 몸의 행체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람의 행체도 있고 새의 행체도 있고 몸의 이 육체의 행체도 있고 짐승의 행체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행체는 있지만은 뭐는 다르다? 실력, 영광은 다르다 하면서 부활한 자의 영광이 이와 같다. 하늘나라의 영광, 실력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자와 같다. 그렇게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그냥 가서 편안히 그냥 뭐 이렇게 찬송만 하고 뭐 즐기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은 실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대우가 나타나고 따르고 또 많은 좋은 것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경쟁 없이 시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 하면 이 세상도 살아가기 힘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 우리 실력 없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슬픔을 일간다 그렇게도 말씀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꿉시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 뭘 잘해야 된다?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 믿습니까? 예,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뭐 이렇게 못하면 안 돼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도 우리가 실력 없이는 안 된다. 하늘나라의 실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학생이 학교에서 실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 시험 치는 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실력이 마련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시험을 잘 치르면은 올라가고 또 잘 치르면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한한 실력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분량에 충분한 때까지 그렇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그냥 시험 없이 싸움 없이 그냥 편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좋지 왜 시험이 있고 전투가 있고 그래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 없이는 실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이고 모든 우리의 이 구원도 이 시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속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자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중생시켜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것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것은 자, 누구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따라오는 그런 그림자고 따라 붙는 것이고, 원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자, 누구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 공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따라하면은, 자꾸 따라하면은 막 그것이 능숙해지고 그것에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범적, 다른 말은 원형적 생애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은 그 원형을 닮은 모형적 생애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누굴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그게 참 성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이번 집회의 말씀인데,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일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마귀에게 실패했다면 우리 구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로 우리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또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방편을 우리가 취하면은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쳐 이겼으면은 그거 우리가 이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 쳤기 때문에, 우리 대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또 다시 이렇게 마귀와 시험을 전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공심판을 향한 시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심판에서 예수님이 대속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공심판은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심판적인 그런 심판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시험을 쳐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을 해서 우리를 죄 마귀 사망에서 이렇게 자유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대속 공로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세 가지를 완전히 만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 대속입니다. 이 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부를 다 희생하고 그 당신의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셔서 이 일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이 의미다. 대속이 이 큰 대속을 우리에게 공짜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나 안 믿나, 큰 것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걸 정말로 이 대속 공로를 믿나 안 믿나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은 우리 앞에는 우리는 공심판은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우리가 면제는 됐지만은 우리 앞에는 무슨 심판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통과되는 우리의 그 은행 심사가, 이 사심판을 통과하는 것은 전부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할까요?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이 되면은 열심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참 시험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치게 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앞으로 그 참 수능 시험이라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3이 되면은, 지금은 모르겠으면 옛날에는 참 밥 12시까지 그렇게 학생들을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에 통과하면 영광이고 실력이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 심판에서 딱 그 행위가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통과되고 통과 안 되고, 수능 시험에 합격하고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 불합격한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좋은데 참 그렇게 학교를 가고 취직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뭐 이렇게 참
뭐 시험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참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은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요, 참 그 가치가 영원한 가치인데, 만약에 또 실패되면 그것이 영원한 실패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치른다고요? 시험을 치른다.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바로 또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씨름이요.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에베소 6장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씨름을 한다. 씨름을 해야 된다. 싸움을 해야 된다. 전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아서 승리를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죄, 마귀, 사망, 자유, 해방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내가 참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걸 한번 주님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면이 있다 했지요? 그리스도의 그 심판, 그리스도 심판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심판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쳐야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진리의 실력이 생깁니다. 말씀의 실력이 생기고, 또 이 대속공로를 입은 그런 실력이 생기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감의 그런 실력,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런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실력이 생기면은, 자, 우리가 누굴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이 있지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은 이 주님의 이 대속 공로에 대한 이 귀하고 중요한 것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심판에 또 걸리버리고, 또 하나의 목적인 이 온전한 사람들은 이것도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뭘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시험을 치르도록.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또 마귀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은 그러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험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기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큰 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시험을 잘 쳐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어서 이기지, 아니면은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시험이 오면은 그만 낙심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많고 이런 시험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그만 절망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말씀에서 자, 우리 믿는 성도의 시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시험 없으면 안 된다. 자, 시험, 하나님이 이 시험을 전투를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귀와 시험의 전투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마귀를 상대해 가지고 승리를 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승리를 해야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하는 큰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얻었습니다. 영생하는 영으로서 우리 영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단일체로서 단번에 이 구원을 중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영이고, 이 심신의 행체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놓은 것 같지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구원을 얻어놨고, 이 심신의 기능, 이 기능은 법적으로 구원을 얻어놨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적으로 구원을 얻어나온 게요. 또 하나님의 공심판적으로 그렇게 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했으니까 실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언제, 법이 언제 그것이 효력을 보냐 하면은 현실에서 이제 그 효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만날 때에 이 심신의 각 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자, 심신의 각 기능 분자, 심신의 기능, 이 개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체, 이런 것은 현실에서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진수에 언제 살아나? 현실에서. 그렇죠. 현실에서 살아납니다. 현실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죽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가 죽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까? 이 심신의 요소들, 심신의 기능의 각 요소들이 죽고 사는 것이 현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어떤 물질의 거래나 또 어떤 업의 거래나 또 돈의 거래나, 자, 그런 것이 큰 그런 규모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그거 잘해볼까? 손해보지 않고, 또 이렇게 참 뺏기지 않고, 이렇게 잘해볼까? 그렇게 참 애심초사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하물며 이 현실은 그런 것을 넘어서 영원한 내 심신의 요소가 영원히 살아나느냐,
이 심신의 요소가 영원히 죽느냐?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는 것이 자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늘 증가하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는 이 현실에서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서 심신의 이 요소를 살린 이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다 했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내가 살았으면은 이 우주를 얻는 것보다 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생, 우리 일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나 뜻대로 했으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그거는 알고 보면은 참 슬피 보면 이를 갈 일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작은 거 얻고 큰 거 다 놓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작은 거 주고 큰 거 손해보는 이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앞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의 말, 그런 지식, 그런 거 듣고 보면 거기에 미혹을 받을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우리의 몸의 각 요소, 그 심신의 기능의 그 요소들이 현실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계약적으로 법적으로 얻은 그 구원이 그 현실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참 이것이 참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참 좋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연결입니다. 연결.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동행입니다. 현실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주님과 연결해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귀한 줄 그렇게 알고 현실의 시험 항상 자 저번 주 제목 시작. 현실은 저번 주 제목 시작. 자 크게 합시다. 시작. 현실은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 그 전투에서 현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뭐 실력도 오고 또 기능도 살아나고 안 좋은 거 없고 천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수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참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현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어떤 현실 참 뭐 자살할 만한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 현실에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그 현실이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에게 유익된 현실이고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뭐 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단일성의 존재지만은 우리의 이 심신이라는 것은 여러 복합체의 그런 존재로서 그 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분자들의 그 종합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심신의 각 요소들입니다. 마음도 여러 수만의 그런 종합체요, 몸도 여러 수만의 그런 종합체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심신입니다. 이런 여러 수만의 그런 그 심신의 또 심신의 그 각 요소의 기능들이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공심판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실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언제 그 구원을 얻는다고 살아난다고요? 현실에서 시험을 이기면은 현실에서 시험 이기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시험을 치면은 한등급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참 상이 있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이 현실에 시험 치는 것은 죽고 사는 시험입니다. 잘 치면은 살아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요소들이 잘못 치면은 죽고 마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어도 이런 구원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뭐 좋을 때는 예수 잘 믿습니다. 좋을 때는 뭐 예수 잘 믿지만 어려움이 오고 또 참 극한 그런 현실이 오면 그냥 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대속, 사제와 칭의와 하친 이 대속을 잊고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잊고 있지요. 이 심신이 다 잊고 있지 않습니까? 잊고 있는 이 심신이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랬으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심신의 기능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참 알고 믿는 분이 대부분이 신앙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와 같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행통하더라도 이 심신의 기능이 죽어 보면은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중풍이 와가지고 치매가 오거나 또 이렇게 발을 못 서거나 다리를 못 서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정이 행통하고 아무리 뭐 참 일이 잘 되어도 그게 무슨 자기에게 그게 무슨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이거 다 재산 다 줘도 내 손 바로 쓸 수 있고 바로 한번 거둘 수 있으면은 내 재산이가 다 주겠다 해도 그게 되면은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신의 이 기능, 심신의 요소가 죽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좀 못나고 좀 부족하고 좀 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현실은 전투라는 것을 알고 현실에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는 옛사람 자기입니다. 자기 악과 싸우는 거, 자기 주관과 싸우는 거, 자기 생각과 싸우는 거, 자기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현실 이과 싸우는 겁니다. 이과 싸워 이기고 자기 원수가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 자기가 자기 원수니까 이과 싸워 이기고 또 밖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대속을 잊고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참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굉장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나는 하나님 돈을 하나님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줄까?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을까? 나는 일이 안 될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맡겨놔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놓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해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부자 되어야 될 사람은 부자 되어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지만은 부자 되어 가지고 구원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줍니다. 모든 민이 다 구원 이루기에 하나님 적당히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건 다 하나님 맡겨놓고 나는 알속 부자가 되자. 자, 알속 부자가 뭡니까? 내가 현실에서 나와 싸우면서 내 주관과 내 생각과 싸우면서 내가 이기고 또 밖으로는 참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그런 말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사상이나 이 세상의 염려나 또 이렇게 참 유혹이나 그런 데 내가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대속공을 입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알찬 생애요. 참으로 이렇게 복 있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도 모르면은 예수 믿어 나는 항상 가난하다. 항상 나는 쪼들린다. 항상 나는 이렇게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좀 큰 이렇게 행통도 주고 복도 주고 이래야 될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주지 않는가? 늘 그게 목적을 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은 자 누가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그 현실이 제일 좋은 현실입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현실인데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싫다는 겁니다. 낙심합니다. 그게 벗어날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옆집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데 구경이 다니고 쇼핑 타고 이러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낙이 있을까? 이게 무엇인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교리를 바로 알면 절대로 낙심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주일날 저 어디 간다 할까요? 저 좋은데 구경하러 간다 싶시다. 나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분들은 세상 구경을 하러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예배드려 가지고 천국 준비하러 가는 거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에 감사가 나오지. 그들이 불쌍하게 저 사람들도 좀 가난했으면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인데 저 옆집 사람은 너무나 참 부자가 물질도 많고 건세가 많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기가 더 힘드네.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말씀이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도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할 때는 전도도 잘합니다. 잘하다가 어떤 큰 부잣집에 가면은 그만 낙심이 됩니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런 큰 부자가 됐을까? 저렇게 참 큰 대궐에서 살 수 있을까? 좋은 자영을 몇 대 참 이렇게 굴리고 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성경을 모을 때는 그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뒤에 믿음이 자라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참 불쌍하다. 저분이 저렇게 잠시 사는 나가면서 저렇게 살다가 홍포인 부자처럼 오늘이라도 딱가닥 하나님 부르면은 생명이 끊어지면은 자 어디 갑니까? 음보를 통해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인데 그래도 참 좋다고 부자라고 참 이렇게 참 어깨 펴고 잘났다고 그렇게 참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자기가 보기에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기도해서 저 사람도 참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섬기고 천국 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 집이나 그 사람의 건세나 영광이나 부의 물질에 그런 데 비동받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집시다. 뭘 가져요? 우리 혜선 건사님 뭘 가져요? 소망 가져. 소망 가지면 돼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왜 시험을 많이 받아야 되는가? 왜 싸워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자,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과 전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귀와 전투, 죄와 사망과 이 사망, 죄, 마귀, 사망을 더불어 전투하러 오신 분이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전투하신, 주님은 운행의 전투는 우리는 무행정 전투요. 주님의 전투는 무제한적인 전투면 우리는 제한적인 전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런 전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믿음만 딱 가지면은, 이 하나님의 지식만 딱 가지면은,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이용물이다, 애굽은 구성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상대하면은 다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이기고 남는 겁니다. 우리에게 씨름 붙이는 것은 우리를 실력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큰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씨름 붙이고 시험 주시고 전투하라 하지, 우리가 뭐 그 시험에서 져서 패전해 가지고 비참하게 되라고 그렇게 시험 붙이는, 씨름 붙이는 주관한 자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험, 현실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고, 현실에서 내가 이 세 가지 대속공을 입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그렇게 하면은 그 현실에 해당되는 모든 심신에 해당된 그런 기능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기억해서 요 믿음대로만 우리 현실을 통과하면은 참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은 내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욕을 한번 들으면서, 그럼 그게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좋아. 내가 좋아 복음에서 욕을 한번 들으면서, 내가 좋아 복음하면 욕 들으면 내가 참 분해서 못 살 건데, 좋아 복음에서 욕 들어먹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물질에 손해보고 뭐 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좋아 복음 때문에 당한, 그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승리했으면은 이 기쁨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이 십자가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십자가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무슨 기쁨? 십자가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의 대속공로 입은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받은 그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참 복음 전하다가 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참 그 과목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희망 없는 그런 과목이지만 거기서 이 주님의 이 구속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기쁨, 마음에 우러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 가지고 예친 것이 그 찬송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터져 올라오는 것이 찬송인데 그 찬송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참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걸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세상 성과 우리는 천국 성과하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 걸음을 걸어가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